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자신 줄 알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해서 썼던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시작이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 편지의 시작이 교회의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는 내용들을 담는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또 그것을 읽었다면 그 편지를 보고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열하고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그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분이 썩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을 받은 이 로마 교회가 이 서신을 받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편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놀라운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변화된 이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를 성도와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변화시킴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9월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선은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누가 보이세요?
은집사님이 보이십니까? 은씨가 없어서 제가 은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피권사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면 그것은 복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되어질 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시작이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변화되고 그 변화가 지역으로 열방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로마서가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쓰여진 로마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3장의 시작이 그런즉,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이 말에는 그 전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마지막 28절,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28절, 29절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1장에서 이방인을 포함한 전체 로마 교회에 대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1장의 죄와 더불어서 어떤 죄를 더했냐, 판단하는 죄까지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행한 이 할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이 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연결되어진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의 중요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일지라도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혈통보다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데,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인 몸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는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가 어떤 회개가 돼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2장 29절에 밝히고 있죠. 율법 열심히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교회 예배 참여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뭘로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이 질문한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도 바울이 포인트아웃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 좀 달래주는 것 같지만, 위로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최고로 자랑하는 것, 말씀을 맡았다는 것 아니냐라고 돌려서, 아니면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한 사람 아니냐?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 너가 아니냐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또 가르치고 먼저 배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통해서 너에게 직접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중요한 누군가에게 맡길 때, 뭔가를 주어줄 때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우리의 돈을 어떻게 하죠? 이 디파짓, 맡깁니다. 그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한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예금이 더 불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은행에 맡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이 말은 굉장히 선민사상이지만 또한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요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전파하고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이 말씀을 맡긴 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배운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하고 훈련에도 참여하고 다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목상 이름만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자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시작이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유대인을 말하면서 유대인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말씀 맡은 자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목적이 뭐죠? 책임 있게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 의도와 그 사랑이 이 서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바울이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이 신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 지식이 많고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며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을 예상하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때가 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여전히 의롭다라는 것을 바울은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9절,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우리의 상황이 뭐죠?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너희들의 실체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온전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죄를 합리하며 혹시나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열거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적나라하게 비판했지만 그것이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시작이 되어질 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하죠?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목장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이 은집사님, 피권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누군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됨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시작이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우리를 합리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유대인을 향하여,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이 시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회개의 시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변화의 그런 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깨어나고 회개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